안녕하세요. 혹시 첫인상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아차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정말로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딱 처음 마주했을 때 얼마나 자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첫인상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럴 거예요.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걸 고민해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대 문헌들 속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겉모습 너머를 보는 지혜 말이죠. 자,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첫 번째 핵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을 뽑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신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미래의 왕이 있다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한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확신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왕의 풍채를 가진 아들들이 줄줄이 나오지만 전부 거절당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 불려오죠. 바로 그가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신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자 그대로 보는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해설서는 이걸 시각과 맹목에 대한 훨씬 더 깊고 은유적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해설서가 성 바오로의 이 구절을 분석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냥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죠. 여기서 네오피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해설서는 이걸 마치 다른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접붙여주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만큼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결국 삶의 방식은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숨어서 아무런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삶, 그리고 선함, 정의, 진실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빛의 삶. 문득 우리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이 구절은 고대 세례식에서 불렸던 찬송가였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잠에서 깨라는 말이 아니죠. 낡은 방식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라는 강력한 초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시각, 맹목, 그리고 판단이라는 모든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로 전부 모이는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완전한 어둠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그를 치유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해설서는 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심지어 좀 흙냄새 나는 방식이었다고 묘사해요.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나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행위, 바로 진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건 단순히 눈을 씻으라는 명령 그 이상이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특정 장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해설서는 바로 그 이름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실로암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곧 예수가 바로 그 보냄받은 자이며 그를 통해서만 진정한 빛, 진정한 봄이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 그 기적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생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빛의 세계를 마주한 그 순간. 정말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네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이 이야기의 엄청난 역설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육체의 눈이 멀었던 사람은 결국 영적인 통찰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육체의 눈은 멀쩡했던 바리사이들은 어땠나요? 자신들이 쌓아올린 율법과 확신에 갇혀서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설서는 바리사이들의 진짜 문제가 악의가 아니었다고 지적해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확신에 너무나 단단히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공간이 아예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요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맹목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믿음이나 생각이 혹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